청년 2부 김상은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흔히 리마인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품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지난번 리우 올림픽 때 펜싱 선수인 박상현 선수가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이 리마인드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역전을 해서 결국 금메달을 딴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죠. 이 리마인드가 중요한 것은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 생각과 마음이 고쳐져서 행동까지 고쳐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죠. 리마인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도 그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리마인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바울이 정말 살아가는 이 영적인 아들이자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목회를 이렇게 부탁한 그런 신실한 영적인 이 동력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라는 첫 번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죠.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피하라, 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또 앞에 언급한 이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이 교만과 거칠애적인 이 모습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당부하죠. 또한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바울은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길에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마땅히 걸어야 되는 그 걸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모든 것을 다 따라갈 것이 아니고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반대하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꼭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품고 다 화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싸우고 대항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태도를 가만히 보면 이러한 태도가 나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분별이 되어야 피할 것을 피할 수 있고 따를 것을 따를 수 있고 또한 싸워야 할 것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어 있는 것, 작동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에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한 이 세 가지 행동이 분명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죠. 더욱더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되어 있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성. 피하고 따르고 싸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애매모호한 이 모습으로 얼렁뚱땅한 그 모습으로는 이 세 가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십자가의 도, 복음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은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의 구덩이를 끄집어서 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진취적이고 파격적인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적극성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밀려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정말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옳은 것을 진리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또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연약함이 또 넘어지게 하고 또 실수하게 하고 참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인도하심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리마인드죠.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을 고치고 넘어졌을 때 또 수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리마인드를 해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줄임말로 너하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너하기 나름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하기이죠. 첫 번째로 이 너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칭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너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라라고 상기시키죠. 두 번째 하는 12절에 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 누구의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이시지만은 구원을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 서신, 그 앞에 고개를 숙이신 예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 그 재판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는 15절에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약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기약을 his time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때가 아니라 그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때다라고 정하신 그 시점이 있다는 말이죠. 인생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힘겨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뭔가 해볼 거라고 설레발치면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견디고 인내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님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마지막 기약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모든 신앙의 여정이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완전한 승리가 있고 사단의 완전한 패망이 있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쉼을 쉬는데, 인상적인 것은 맨 마지막 문구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 수고에 대한 적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 앞에 있다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 모든 말에는 강력하게 녹아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이 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지만 그래도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기약이 있다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이 흔들릴 때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리마인드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일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사실이, 진리가 다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달려갈 그 온전한 걸음을 바르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풍성히 드러나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고 오늘 살아가는 하루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